기도하라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4년 4월 14일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김동남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 오이코스 말씀 나눔과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5주간 진행됩니다.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사역부 광고입니다. 바이블 코드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양육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콘서트가 크레펠트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김민우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 무사히 시술받았습니다. 다른 부작용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비투어가 4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중동의 이스라엘과 충성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김민우 지사님께서 시술 잘 되고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도 잘 되고 계셔서 내일 퇴원할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 16일부터 저희 아비투어를 앞두고 있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박희찬 청년과 김상현 빗당 학생이 있는데요. 이 두 청년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온전히 동행치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공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합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한 주간 아버지 나를 통한 아버지 주의 은혜 속에 아버지 거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함 속에 나아갔지만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았으며 주님께 범죄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이 시간 예배드리기 합당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하고 나의 죄된 마음 주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나의 마음 아버지 받아주시고 시간 나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에 인도하시는 주님께 먼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인도함 속에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해서 완전치 못해 아버지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산적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주의 보혈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경배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임재하시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마다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같은 것.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것.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진실된 경배와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쁜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했던 것들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헌신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과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다시 거룩하게 설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사이사이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깨졌던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꼭 붙들고 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삶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만나를 내리신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손을 들어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골방에서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문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 누구에게 다 털어놓지 못하지만 모든 형편처지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기르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당신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 믿고 걸어가는 성도들의 인생길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사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아픈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꿈땅 빛땅 길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 얻은 자녀답게 자라나도록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흘려 보내는 독일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진 지식, 재능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나쁜 사람들과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화정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힘주시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완전히 붙드셔서 맡은 성도들 목자이신 예수께로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김동남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독일 생활 가운데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건강과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에 붙들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 따르도록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의지하오니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김동남 전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만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여러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갈릴리 지역 지도를 준비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네, 노란 색깔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도시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거라사 지역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동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인접한 도시였지만 이 지역은 당시 문헌에 의하면 독립된 정부를 가진 도시로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기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도시에 방문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정복자들에 의해 시행된 혼혈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강제로 섞였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순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피해자가 아닌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부정한 도시로 인식되었고 이 부정한 지역의 거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일종의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밟지 않으려고 더 멀리 돌아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금기를 어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에 관심이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시기 전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혹은 매일의 일정을 제가 사진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기상해서 오전과 낮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자들의 집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병들과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다른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반복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무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셨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께 전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을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앞선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역을 마친 시간은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보통 시간이 이렇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이동하실 법도 하신데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니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릴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시길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탄 배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자들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우 속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커다란 폭풍우에서도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지 않고 주무셨다라는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자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잠을 주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보면 이상할 수 있으나 앞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저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피곤함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극한의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가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오가며 바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쉼, 음식도 없이 날마다 극한의 상황에 부닥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려 했던 땅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 거라사인의 지역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그 땅을 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방문해야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살펴보며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저물 때 출발하셨으니 건너편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밤 혹은 새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취하시지 않고 바로 목적지를 향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이 사람은 당시 무덤에 거주하던 이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덤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못 이겨 폭풍우 속에서도 깊이 잠드셨던 예수님이 무덤까지 쉼없이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이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쉼없이 달려가게 하셨을까요? 이는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할 때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두 복음서는 이 사건을 보다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간추려 읽는다면 사실 2절 다음에 3절부터 5절을 건너뛰고 바로 6절을 연결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생략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당시 예수님이 만났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를 3절에서 5절에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 서둘러 이 사람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밑으로 파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을 밑으로 파서 묻지 않고 동굴가도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시체를 넣고 돌문으로 닫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살았다라는 것은 시체와 함께 동굴 안에서 지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사람은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자신을 해칩니다. 돌로 해치다를 원어로 살펴보니 자르다,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심지어 옷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고도 기록합니다. 적어도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에 들려 자신을 계속해서 해치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게 고랑을 채웠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구속이었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번번이 그 모든 것을 깨부수고 계속해서 자기 몸을 해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3절과 4절에 아무도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어 이 사람을 도우려 하여도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자가 귀신 들린 사람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의 한계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아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3절과 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울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세상을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종종 그 구원의 사역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대의를 위한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위로 언니가 있고요. 밑으로 남동생이 있어요. 둘째의 서러움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몰라서 아빠는 언니를 더 챙기는 것 같고 엄마는 동생을 더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엄마 아빠를 미워하기도 하고 언니와 동생을 시기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저 부모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부모님께서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을 텐데 나라도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자.
이 가정의 평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혼자서 삼켰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나의 삶은 더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요구와 바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바쁘실 텐데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어려움과 처지는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해야 할 의무만 강요하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간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정결법도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피곤한 일정도 사람을 집어삼킬 만한 폭풍우도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다른 곳에는 귀신 들려 온몸이 상처투성인 폐인 한 명이 있었죠.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신 첫 번째 이유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인생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축기 사역을 위함입니다. 즉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그 땅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은 원어로 살펴보면 싸우다 또는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쟁의 상황에서 아군과 적군이 서로 마주치는 장면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항하는 존재의 결투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네. 6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예수님의 권능에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의 내용은 이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여기에 더해 예수님을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목적은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시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발설함으로써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정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담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당신이 나를 방해하지 말고 가던 길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면 예수님이 감추고 싶어 하던 정체를 밝히겠다는 협박까지 넣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힘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이 세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의 도움에도 아무도 그 힘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중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중에 사단과 싸워 이기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런데 그때는 몇 분이 손을 드셨어요. 몇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훈련을 받는 중이니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손을 들자 목사님께서 네, 그럼 당신들은 오늘 강의 마치고 벽을 통과해서 나가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 주변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고 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단이라고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것으로 올가매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여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과 비교하는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방해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도르툼트 성결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존재를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려 이름조차 없었던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존재는 그 광인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이 두 존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채 세상의 요구와 만족을 위해 이리저리 떠밀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홀로 고통 속에 있던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한 사람을 찾아오시려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며 우리가 믿고 따라갈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랑에 확신을 두십시오. 그러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께 패배하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상대로 반항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러한 사단의 발버둥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러한 선택에 놓일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 패배한 더러운 귀신의 종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군대 귀신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쫓겨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마침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를 충동시켜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시킵니다.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간 사단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랑과 치유의 대상이었으나 사단에 있어서는 파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향해 분명히 그 몸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단에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그분께 날마다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일정에도 당시의 금기에도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폭풍우도 그 한 영혼을 찾아오시려 했던 예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확신을 두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싸한 이론으로, 세상의 가치로, 시대의 흐름으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게 할 수많은 핑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것들에 속아서 예수님의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믿음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제약에도 아버지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때로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쏟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잠겨서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아버지 속박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쁨이 넘치는, 자유함이 넘치는 참된 소망이 있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잠겨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이기는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확신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고꾸라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럴싸한 이론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짓누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사오니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권세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잇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였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액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후회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남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되며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성과 구함을 아시오니 갑절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사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사신 그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